이 시대를 정의하는 수많은 그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관계가 해체되는 시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관계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요즘 세대별로 이렇게 나누는데 X세대, Y세대, Z, 이 영어 발음, 미국식 발음은 Z고요. 그 다음에 영국식 발음은 Z죠. Z. 그래서 Z세대다, Z세대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X, Y, Z. X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70에서 79년에 태어난 사람들을 보통 통칭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97 시대라고 합니다. 여기도 97 시대 있죠. 97 시대가 뭐냐면 90년대 대학을 다닌 70년대생,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래전에 그래서 X세대를 정의하면서 제일기획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은 개성파였으며 경제적 풍요 속에서 성장했던 세대로 경제적으로 원하는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었던 세대. 베이비 부모에 의해서 뭡니까? 이게 물질적으로 좀 더 풍요한 그런 시절에 그들이 태어났고 자라났습니다. Y세대,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Z세대, G세대와 합해가지고서 MZ세대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MZ세대 혹은 MG세대. 이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통칭으로 이제 MZ세대라고 할 때 1980년대에서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초까지 출생한 밀레니엄 세대와 그리고 190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G세대, Z세대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남들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하는 것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자, 그런데요, X세대, Y세대, G세대 다 지나갔어요. 오고 있는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요? 그 다음 세대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그 다음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알파 세대. 처음 듣나요? 이제 알파 세대라는 말이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알파 세대는 2010년도 이후에 태어난 13살 이하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ABCD가 G까지, Z까지 다 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알파라는 건 뭐죠? 이제까지는 영어의 알파벳을 사용했어요. 세대를 얘기할 때. 근데 이제는 뭘 사용하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헬라어, 그렇죠? 그리스어죠. 헬라어의 알파벳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뜻하는 걸까요? 완전히 다른 세대라는 거죠.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이 알파 세대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파 세대는 엄마란 단어보다도 먼저 배운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미국에서 알렉사라는 단어예요. 알렉사는 뭔지 아세요? 아마존의 AI라고 하죠. 음성 인식 비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엄마 하면은 다 들어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렉사 하면은 다 들어줍니다. 알렉사 뜨거운 물 좀. 알렉사 방 좀 뜨겁게 해줘. 어째 저째 다 얘기하면 들어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보다도 알렉사를 찾는 세대가 바로 이 알파 세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진심이 담긴 그러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계속 뭘 강조합니까? 인을 강조합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 시대를 거스리고서 우리가 어떻게 더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안에 있을 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가 있었어요.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았나요? 밖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았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른인지 아이인지 모르지, 그거와 상관없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안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그림을 그려보시겠습니까? 마지막 재앙이 첫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에요. 그때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런 집은 죽음의 신이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설주, 피 바른 문설주 안에 있었던 사람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밖에는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안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in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뛰쳐나가게 만듭니다. 내 말이 맞다고, 상처받았다고, 문제를 만났다고, 답답하다고. 이탈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차가 이탈하면 어떻게 된 거죠?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본문의 선언을 볼까요?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떠나는 것 이탈이라는 것이, 그렇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안에를 계속 강조합니다. 앞서서 예수님의 기도에도 안이라는 것을 많이 했죠. 안에. 여러분, 예수님 포도나무인데 우린 가지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떨어져서 이탈된 거죠. 안에 있어야지 밖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떨어져 있으면 뭐예요? 이탈되면 사고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탈되면 안 돼요. 자꾸 뛰쳐나가면 안 돼요. 어저께 제 차 바로 앞에서 사고 하나를 목격했어요. 눈이 오는데 천천히 가야지. 차가 하나가 이렇게 뻥 하고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눈에서 저렇게 운전하면 안 될 텐데, 그러더니 순식간에 뭐가 빙그러 돌더라고요. 앞에서 오토바이를 탄 사람하고 부딪힌 거예요. 몇 바퀴를 돌더라고 오토바이가. 사고를 바로 앞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운전했을까? 그 내려오는데 여자 운전사더라고요. 눈길에서 그런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사고는 다 이탈입니다. 그렇죠? 이탈하면, 여러분, 무소의 불처럼 혼자 가면, 이탈되면 사고입니다. 죽음입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늘 언제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셔가지고 저도 어떻게 좀 이해가 되게 할까, 그런 고민 속에 이런 것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해가 될까. 여러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 자, 보세요. 안에 거하네. 성경은 여러 군데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거지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처음에 그림을 보니까 성전 밖에 있었던 거예요. 미문 앞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기쁨과 감사로. 어디에서 그것을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성전 안에서. 사도행전 3장 8절로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보고 그러니까 본래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성전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제가 내용과 형식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배도, 그리고 예배당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성전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 어디나 계신데. 여러분, 성전을 만들고 주님께서 그런 것들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편지하신 하나님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거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또 거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주님 안에 거하면서도 더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는데, 왜 그렇다고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기 위해서.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인가요? 내가 변화도 변치 않는 그 사랑, 목숨까지 주신 그 사랑.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성경에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단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뛰어나니까 왕이 돼서 우리가 로마를 대적해서 이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역사의 한 장면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여기서 영화를 얻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이 뭔지를 모른 채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 사랑이 거래인지 알아요. 부부 사이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주고, 안 했으면 화나고. 그래서 너희들 사랑이 뭔지를 진짜 모르, 그건 거래제 사랑이 아닌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안에 거하면요, 하나님, 나 같은 하나님 얼마나 내가 마음 아프게 했나요? 등을 돌렸나요? 내 마음대로 살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냐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리는 사랑. 그게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38절을 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세요.
고등학교 친구의 죽음 앞에서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목회자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왜 그 일을 하는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매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단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매일 10번 이상씩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애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샘을 주신 하나님, 능력을 주신 하나님, 삶의 새로운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평안이 뭔지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안에 거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안이 먼저예요. 안이 먼저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두 가지 구조가 있어요. 컴스트럭처와 고스트럭처.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오지 않은 채 간다? 아니에요. 주님 만나지 않고 내가 좋은 일 한다? 그러다가 우리는 피곤해 지칩니다. 그리고 떨어집니다. 사고 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심력이 없어지면 이탈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심력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구심력의 구자는 구할 구자예요. 간구할 구자입니다. 아세요? 내가 주님을 간구하며 그 안에 있을 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그럴 때 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너희는 가서. 성경은요, 교회 안에만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단입니다. 그것은 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진 채 이탈을. 니체가 그랬잖아요. 야, 네가 힘이 있는데 네가 혼자서 하는 거야. 뭐 하나는 필요 있어? 아니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능력 가지고 해. 그래서 바보 됐잖아요. 그래서 불쌍해졌잖아요. 외로웠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런 위로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 근래에 니체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을 위로해 준다고 니체에 대한 책이 요즘 많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그건 이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심력이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심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 원심력만 가지고 원심력으로 그냥 가기만 한다면, 내가 밖으로 뛰쳐나가는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기차로 얘기하면 이것을 탈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탈선은 사고예요. 그 원리를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점점 불행해지는 거예요. 더 고독해지고 고독사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이탈돼서 사고인 거예요. 힘든데요. 그런데 세상 그게 정답이라고. 아니에요. 아웃이 아니에요. 인이에요. 인. 주님 안에, 교회 안에 먼저, 소그룹 안에 먼저, 안을 거쳐 밖을 나가는 그림이 우리의 인생의 그림이 돼야 돼요. 근데 안을 무시하고 밖으로 나간다? 그것은 이탈입니다. 저렇게 혼자 외롭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건 가만히 혼자 있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안을 거쳐 밖을 나가는 인생의 그림, 이것이 저의 삶,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